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또 TV 앞에서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 18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음을 잘 알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여러 환경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15장 21절입니다.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이 짧아서요.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랴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몬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 베델렉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바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앗rat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구렌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산화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 아노트과 엘드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여호수아 15장 전체 가운데 20절에서 63절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15장 전체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1절과 12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얻은 땅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고, 20절부터는 한 성읍 한 성읍 이렇게 나열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도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아주 많은 도시들이 나왔고, 그리고 읽기도 힘든 발음의 도시들이지만 그 한 도시 한 도시들은 특별히 유다 지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얻었던 땅들이었기에 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그 이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들이 얻은 땅,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긴 구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내 땅은 아니지만 그들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20절에서 63절까지 전체가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구역들을 보면은 남방 네게부와 평지와 산지, 그리고 이 광야의 성읍들, 이렇게 네 구역으로 크게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21절과 32절을 보면요, 남방 네게부의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그것이 모두 29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소개된 성읍들을 세어보면 36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니까 필사자들이 이제 잘못 기입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설명으로는 전체가 36성읍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이렇게 또 숫자로 셀 수 있는 성읍들은 29성읍이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방 네게부에는 29성읍 또는 36성읍이 그들에게 이렇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지의 성읍들은 42성읍이었어요. 아주 많은 성읍들이 평지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그 산악지대로부터 저기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 지역을 셰펠라라고 해서 평지라고 하는데, 그 모든 지역들, 그리고 그 바다 인접에 있는 그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까지, 물론 이스라엘이 유다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긴 하지만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계로 또 허락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8절에서 60절인데요, 38성읍의 이 산지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의 성읍들 6성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읍의 이름이 이제 엔게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15장 전체를 보면은 63절인데요, 1절부터 63절인데 긴 분량으로, 물론 그 가운데 짧게 갈렙과 또 그의 손자의 그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전체 63절의 긴 분량 가운데 122개의 성읍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죠. 사실 이 이후에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그 땅 분배의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1절부터 19장 48절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1지파의 분량을 보면은 전체가 104절이에요. 그 11지파로 나눠보니까 한 지파당 분량이 9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더 짧게 기록된 지파도 있지만
평균 9절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유다 지파의 성읍을 땅 분배한 것을 나눈 것이 15장 전체를 걸쳐서 63절에 이르는 긴 분량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량도 길고 또 아주 구체적인 성읍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한 그 땅과 그리고 그 얻은 기업이 그들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또 40년을 광야의 유목민으로 방황하면서 떠돕니다. 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노예로 살고 그리고 땅을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정착민이 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5장 이 첫 번째 12지파 중에 첫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가 땅을 얻은 기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길게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어느 한 가족도 소외되거나 또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이 모두가 다 자신의 땅을 가지고 완벽하게 그 땅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11지파의 기록도 생략되고 축약되었지만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지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길게 기록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 15장의 전체를 볼 때에 마지막 한 절이 마치 옥의 티가 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얻은 것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절이 뭔가 우리의 마음을 아쉽게 만듭니다. 15장 6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는 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가장 쉽게 이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여부수 족속이 강해서 또 유다 지파가 약해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렇게 합리적인 대답이긴 하지만 성경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5장 전체에 유다 지파가 땅을 얻은 소식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약간 뜬금없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과 그의 조카인 온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바로 직전에 있는 13절과 19절까지에 있는 부분에서 갈렙은 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이 그 사람들을 보고 겁이 나서 이렇게 악평을 했던 그 원인을 제공한 그 거인 족속입니다. 그 아낙 자손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드빌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갈렙이 이 헤브론까지는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드빌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이렇게 육체적인 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갈렙이 스스로 그 땅을 취하지 않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얻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악사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듣고는 이제 온니엘이라는 갈렙의 조카인데요. 그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딸과 또 사위를 그 남방 지역, 네게부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죠. 이 갈렙과 같이 온니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이 온니엘이 가장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사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를 14장 1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갈렙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자, 이것이 바로 갈렙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가, 유다 족속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너무 강해서, 또는 유다 지파가 너무 약해서,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렙과 같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앞장섰었고, 그리고 가장 강한 거민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얻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렸죠. 순종했죠. 반면 유다 지파는 그들이 얻은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여부스 사람, 그들을 마땅히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순종하려고 했다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아무리 강한 거민이라도 쫓아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오늘까지 이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이 오늘까지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는 그 구절과는 달리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그것이 어떤 곳인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죠. 도시가 되죠.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은 아주 영향력 있는 도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고민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여러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여러 왕들이 합력해서 동맹군을 이루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 예루살렘의 영향력,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냐민 지파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땅으로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것이죠. 유다 지파에게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도 정복되지 못한 채 남겨진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은 1장에서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역시 만만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제 점령될까요? 훗날 이 사울 왕 때도 아니고 훗날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은 점령됩니다. 이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모두 40년인데 그 가운데 7년을, 초기의 7년을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마자 그는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33년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또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태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훗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여호수아를 처음 읽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전히 여부스 거민이 살고 있는 정복되지 못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 15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성읍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수많은 성읍들을 유다 지파가 모두가 다 단 한 가족도 소외됨이 없이 다 얻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땅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절에 남겨진 그 아쉬운 구절처럼 그들은 그 땅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록될 당시 그 오늘까지, 그리고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7년 그때까지 여부수 족속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채 그들과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가나안에서 내 땅을 얻는 것, 그것은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그 땅은 얻었지만 오늘까지,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날까지, 그리고 다윗 왕이 통치하기 7년까지도 그 땅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정복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갈렙과 같은 사람, 온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도취되지 않고, 은혜 받았어 하면서 거기에 막 감정을 막 취해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땅이 거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결국 그 전체가 아닌 대부분의 땅을, 대부분의 거민을 쫓아내었지만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쫓아내지 못한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왕정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들의 그 작은 누룩과 같은 그 작은 이방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얻은 것에 취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온전히 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물론 건강의 은혜, 자녀의 은혜, 또 물질의 은혜, 그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저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예배하도록 부르셨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받고 싶어 하셔서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 받을 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 덕을 선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고 초청하는 그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고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또한 아직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저들의 예배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는 더 이상 큰 건물로 또 세련된 시설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좋으심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들의 차원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거룩과 높은 수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겠죠. 그것은 많은 종교들이 추구하고 실패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질 때에,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는 그들의 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의 목적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합심 기도 제목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을 위해서, 그래서 속히 우리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박호건 목사님과 김종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와 기관의 임원들, 또 셀 리더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5분 이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가 하나님 그들의 받은 땅을 바라보면서도, 또 그들 속에 이방인이 섞여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쫓아내기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들을 하나님 주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또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 그 감격에 취해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갈렙과 같이, 홍길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구체적인 은혜와 그 감격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윤리성으로, 또 우리의 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시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정부 관계자들과 방역 관계자들과 또 연구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그 수고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국교회는 방역에 힘쓰 기도함으로 힘쓰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도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학업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희생을 통해서 교훈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른 세대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책임질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편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김종신 선교사님과 박홍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으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코로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 가족의 모든 필요들과 그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무엇에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는 두 분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흥황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전파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서리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셀 리더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각 기관을 세우신 임원과 리더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교회 한 분 한 분의 회원들과 하나님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의 모든 섬기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증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끊어진 것들이 잘 붙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 뚫리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과 또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아픈 분들 회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몸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구체적으로 세워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또 힘겹다고 주신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고 또 더 영광스러운 말씀임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였지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만을 위한 순종이 아닌 이 시대와 또 이 세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좋으심과 크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사람, 온니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